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시편 112편 7절 8절로 소원인가 진리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언급하는데 충청북도 저 북쪽에 충주, 괴산 이쪽에 우리 대전에서 겪은 것 같은 그런 홍수가 삽시간에 막 휩쓸고 가고 그런 난리가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그냥 서서히 일어나면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괜찮겠지 하다가 그냥 샥 몰려드는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그날 새벽에 반바지에다가 샌들 신고 왔어요. 교회 떠나려가는 줄 알고. 교회가 그래도 안전해서 비설거지만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 가정 염려스럽고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령 박사가 예전에 목회자를 두고 성경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은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받지도 않고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학식과 지성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두 번째에 가라고 하면 아마 아쉬울 것입니다. 그때 인상적인 내용 중에 목사님들께서는 약장수 같이 성경의 진리를 팔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구경하셨지요? 이건 집단 방문 판매하는 데가 다 할머니 아줌마들 가서 이만한 거 화장지 주고 양푼 주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받았는데 그냥 갈 수 있어 하고 뭘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솔깃하게 이렇게 선전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걸 사게끔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따가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충주 지역이나 대전 지역에 집중 홍수가 퍼붓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가짜와 허위가 홍수처럼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은혜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짜를 진짜처럼 믿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진짜를 진짜처럼 믿자. 진짜를 진짜처럼 믿자.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시도 때도 없이 접하고 보고 듣습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우리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저도 어느 날 보면 이게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거기에 전화번호, 메모, 거기에 모든 정보, 사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게 적을 필요가 없이 사진 찍으면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 스마트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메모리 기능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오는 SNS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홍수 같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이 떠내려가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홍수 같은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떠내려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홍수 같은 정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가 이게 전 세계의 최고의 관심도입니다. 백신을 누가 개발하느냐, 이것이 모든 정부에서 쏟아붓는 관심사지요. 그러면 과학적인 원리, 의학적인 이런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이게 아이디어고 이게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잠언을 보는데 너무 재미나요. 잠언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 오늘로 말하면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운전하는 기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예? 밥하는 기술, 떡 만드는 기술, 집 짓는 기술, 다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이라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원천적인 원리를 담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혜를, 그러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백신을 만드는 것도 지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하시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그 잠언 2장 6절에 대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태필린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태필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평전도는 없고요, 오직 수직전도만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하느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또 반복.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해질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만족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진리되게 해야 되고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을 때 바로 왕에게, 그 권력자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과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준비해라.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모든 집에 초상이 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이렇게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 집에서는 꼼짝하지 말라.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애굽의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도 가서 구경하고 저들이 하는 걸 그대로 가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피를 자기 집에 이렇게 발랐어요. 자, 드디어 이들 중에서도 애굽에서도 집에 초상이 나지 않는 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어떻게 보면 흉을 낸 거죠. 그대로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들에게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생명을 건지는 일들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이들이 여기서 합세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자, 구경만 하던 이들이 저들도 저렇게 하면, 저들이 하는 대로 하면 생명을 지키게 하는 것을 이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도저히 사형장까지 가지 못할 때 구레뉴에서 성지순례를 왔던 시몬에게 억지로 저거 좀 들고 가라 했을 때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구레네 이 시몬의 가문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해는 영광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더라도, 또 하나는 구경하던 사람이 그냥 대충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이들을 생명을 살리고 이 진리가 이들의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은 진리를 진리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런 정보가 홍수가 이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하냐? 가짜는 가짜로 밀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가짜로 밀어내라.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지만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16년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이 단어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포스트 트루스 이렇게 해서 탈진실 시대 이런 단어가 이제 사전에 등재가 돼요. 탈진실화가 이제 시대의 뭐가 코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발맞춰서 등장하는 게 뭐냐? 가짜뉴스. 이게 대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탈진실의 시대를 투영하는 이런 특징들이 세계에 등장하는데 허위정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도도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백제무왕
서동요 알죠? 선화공주하고 결혼할 때 공주는 얼레걸레리 했다. 와, 이걸 가짜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선화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1923년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한국 사람에 의해서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때. 악의적인 허위 정보. 이게 잔인한 학살로 이어지게 됐어요. 오늘 최근 일어나는 가짜뉴스의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게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허위 정보, 거짓 정보가 뭐냐? 진실을 가장해서 고의로 조작하는 정보다 이 말이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만우절. 그죠? 만우절이에요. 이런 거예요. 김정은이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또 오인 정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도적으로 전파하는 거. 패러디 뉴스, 허구를 진짜처럼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 유언비어, 루머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비어, 근거 없는 소문.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인터넷, 텔레비전 그리고 스마트폰에 지금 우리에게 홍수처럼 이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홍수같이 밀려오는 이런 정보, 이게 거짓, 가짜, 이런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짜를 분별하고 가짜를 밀어낼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정보는 지금 누가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당하지 않아요. 한번 떠나볼래요?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볼까? 이걸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지?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누가 이용을 할까?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런 허위나 가짜나 이런 루머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요즘 공짜라고 하는 거 있지요. 공짜 마케팅. 공짜는 세상에 없다. 이게 잠언이에요. 공짜는 세상에 없다. 갑자기 많은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 그 세종시의 한 교회가 아주 박살났어요. 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밥 사주고 모든 걸 막 이렇게 모든 것을 애경사가 나면 제일 앞장서고, 근데 이분이 다단계에 있어요. 수십억을 떼어먹고 날라버려요. 교회는, 성도들은 이게 전 재산이에요. 이걸 이 사람한테 다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자를 100%씩 준다 이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맡겼더니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100만 원을 준 거예요. 뭐 교인들이 막 돈을 빚내가서 다 맡겼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100만 원을 줘요. 떼돈이잖아 이게.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계룡에 있었어요. 이게 대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단에 이게 누가 만드는가, 누가 이익을 보는가, 누가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충동구매 혹 하는 거, 많은 이익을 준다든가 공짜라든가 하는 건 이게 잠언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거짓의 역사는 에덴의 역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인류가 있는 동안에는 같이 가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호의정부로 계산된 방식으로 접근해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무너뜨렸죠. 그래서 거짓 정보의 주체는 사단인 거예요. 이용당한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결과는 뭐예요?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뒤에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짓 정보의 주체를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쟁이다. 오늘 우리가 사단한테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IQ가 100배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했냐면 불못에 들어갈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거짓말하는 자 사단을 어떻게 불못에 쳐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이와 같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SNS라고 하는 밴드, 카카오톡, 인터넷, 페이스북, 전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거짓 정보들로 오늘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항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게 성경대로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끓게 하는 거, 충동을 일으키는 거, 흥분하게 하는 거,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진리는요,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한 것 같은지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치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충동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려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대중의 표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라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끌려가고 그들에게 편에 서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겠냐고요. 교회가 기뻐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우리가 이거 여호와낼 수 있는 역량, 여호와에 걸러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너무 부족한데 이미 벌써 이거 왔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윤리적 판단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짜를 밀어내는 지혜가 뭐냐?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게 돼요. 차분하게. 아까 말하는 그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행동 양식을 우리가 똑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가짜를 가짜로 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자. 한번 따라 하시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자.
제가 좀 이게 고급스럽게 표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행동 원칙.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 양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진리가 되려면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의인은 돈을 벌어서 자비롭게 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비롭게 쓰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럼 악인은 누구냐? 자기 영화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후히 되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주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자기 양막 채우 이걸로만 사는 사람을 뭐야? 악인이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자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 부와 재물이 동행하는 복,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그리고 대적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악인이 잘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향하신다. 선과 악을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바로 이것이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의 행동 원칙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이와 같이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문보다 진리가 결론이 되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를 진짜처럼 믿자. 가짜는 가짜로 밀어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자.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몰아내고 이 장애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넘쳐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진리가 진리로 승리하도록 그런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